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떡하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진찰을 받게 될 때 환자인 우리는 어떻게 보통 의사 앞에서 대합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렇죠? 또 그 증상은 어떤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느끼는 아픈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죠. 때로는 MRI나 CT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서 내 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왜? 초점은 그거죠. 병을 찾아서 진단하고 치료받아서 병에게서부터 나아지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도로 치료해 주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사자의 앞발로 찢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찢으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자, 7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행하고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물건을 훔치고 노략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가만히 이 죄악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실 때 질병이 드러나도 즉 죄악이 드러나도 그들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 문제되는 원인을 제거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 치료받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즉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치료받기 전에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짚고 끊고 때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함, 즉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죄악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탁 있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간과하는 마음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구의 치료?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남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드러나게 될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이 꼭 범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감정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다시는 내가 그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왜 돌아서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0절 크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그 교만한 모습이 다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교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교만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그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견주어 보면 이 나라보다는 잘난 것 같고 저 나라는 나보다 좀 강대국인 것 같으니 어떻게 좀 외교적으로 잘 해보면 그런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 나라에 비해서는 참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는 게 무엇이지요? 왕이 생긴 다음부터 사실은 다윗 왕을 제외해 놓고는 그 다음 왕들부터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저 나라보다는 괜찮네. 이 나라보다는 내가 좀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에서 배우고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만족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고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땠죠?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숨길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 가면 쓴 것처럼 내 감정도 숨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다 잘해 나아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경책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본 모습이 있지요. 그것을 감추려고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이거 잘못됐다고 알려주시는데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른 척 지나가는 건 교만해도 정말 교만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기도로 나에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로워지는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래서 겸비한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원인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적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도우셔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